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은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여리고성처럼 그리 큰 성도, 강한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서는 36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군사들은 도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고 여호수아는 극심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는 6장 한 장으로 다루고 있지만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7장과 8장에 걸쳐 길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인가 라는 점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이요 성전인 것이죠. 이들에게 병력과 무기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향한 진군에 앞서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란 말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헤렘이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은 사람이나 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에서는 전리품은 전쟁에 임한 전사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에서 명하시기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 명하셨죠. 오직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자만이 예외였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얻은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전력이 약해져서입니까? 전략이 없어서입니까? 이스라엘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상대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했고 지난번처럼 들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패배했죠. 그 패배의 경험이 얼마나 쓰리고 충격적이었는지 여호수아의 탄식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언약궤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요단 동쪽에서 그대로 그냥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어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탄식의 변을 들으면 그가 얼마나 큰 시리에 빠져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충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마저 잠시 잊게 만들 만큼 컸습니다. 예기치 않은 강탈을 당한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언약들을 너희가 어겼다 말씀하시죠. 그 언약은 온전히 바칠 물건 곧 헤렘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숨겼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전력에서 구멍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에 이르는 군대에게 순종이 아니라 거역과 속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이성의 강함 때문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자신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군대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쟁이요 또한 성도의 전쟁이기도 하죠. 곧 세상의 전쟁과 다른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전쟁에서 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만 보장되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속이고 도둑질하고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지만 함께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 형제들과 군사들에게도 범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실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훔친 것과 훔친 자를 불살라 버리라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멸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탐욕을 위해 속이고 감추고 쌓아두었던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를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셨죠. 나 한 사람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이고 곧 교회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